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예전에 잠깐 한국에서 유행했던 광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여러분,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속이요. 당신의 경제를 생각하는 BC카드입니다. BC카드. 여러분, 부자 되세요. 혹시 이 CF 본 적 있으신가요? 미국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 광고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이 광고는 한국의 BC카드라는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요 2002년도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도에 만든 광고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요 김정은이라는 탤런트가 산타크로스를 상징하는 빨간 복장을 입고 밝게, 눈밭에서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꼭이요. 그러면서 자기가 광고하는 이 카드 회사의 카드를 쓰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을 속였습니다. 사실 이 말을 믿고 카드를 막 써대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난해집니다. 카드를 쓴 만큼 카드 빚에 쪼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기에 마치 자신이 부자가 된 것 마냥 카드를 마구 써대서 한때 이 광고 때문에 카드 대란이 일어났다라고 빗대어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이 광고 때문인지는 몰라도요, 한국에서는요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십시오라는 인사가 유행처럼 퍼졌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라는 이 말은요 괜히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입니다.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들어도 다시 듣고 싶고 아무리 들어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난한 것보다는 넉넉하고 풍성한 것, 그것이 나에게 좀 더 유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가난한 게 좋으세요? 부유한 게 좋으세요? 부자 되는 게 좋으세요? 어떠십니까? 혹시 여기 나는 가난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방금 본 광고처럼 꼭 부자는 아니더라도요 지금보다 넉넉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인데도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요? 저희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제 아내에게 다이아 반지를 하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나마 있던 결혼 다이아 반지 하나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희정이가 1살 반, 2살 때 쓰레기통에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는 거야 라고 가르쳤더니 제 아내의 다이아 반지를 갖다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서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아마 태평양 한가운데 버려져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돈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요 돈이 없는 것보다 많기를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내 통장의 잔고가 넉넉하면 그것이 자신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물질을 모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 세상에 물질만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느낍니다. 저희 아버님이 재작년에 치매로 돌아가셨는데요, 하루하루 기억을
잊어버리시는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면 집이라도 팔아서 빚을 내서라도 해결을 할 텐데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 참 답답하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면요, 이 세상에는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병원을 가보면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쌓아놓고도 자신의 그 질병을 해결하지 못하여 한숨만을 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병원에 가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부자 되세요라는 그 환상을 쫓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포기한 채 하루하루 세상을 쫓아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써야 할 곳에 잘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 좋은 일만 시킵니다. 나는 그냥 바짝 아끼고 바짝 돈을 많이 모으고 살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세상의 창고에 쌓아두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온전히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다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쉽게 요약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꿈꾸고 바라는 부유하고 안락한 삶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과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요, 똑같은 말씀을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인 오늘 말씀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구절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말씀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음이나 생각 혹은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너희 가난한 자라는 말로 적어 놓으면서 실제로 당신 가난한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너희라는 대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은 두 명의 사도가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말씀, 그 해석이 다를까요? 그 이유는요, 초대교회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사용되었던 공동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용된 복음서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계시의 말씀처럼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네 개의 복음서는요, 각각 이름이 붙여져 있는 사도들이 목회했던 공동체에서 사용되고 편집된 말씀이 후세에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서
성경의 순서나 내용들이 약간씩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그 마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냐?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그리고 특별히 부유한 사람, 부자들이 많았던 공동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의 직업이요, 세금을 걷던 세리, 텍스 컬렉터라고 영어 성경으로는 되어 있는데요, 세금을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직업과 백그라운드가 돈에 관련되어서 있기 때문인지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경험했던 마태는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접근하는 방법에서 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돈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부분의 비유나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에 적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저희가 살펴보았던 낙타와 바늘기에 대한 이야기도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부유한 공동체, 부자가 많았던 마태 공동체를 향해 천국을 설명하면서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부자인데 그럼 내 물질을 다 버리라는 거야? 부자인 나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못 가겠네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요,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고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성경을 보면요,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마태에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부담스러워 복음 자체를, 그 부자 청년처럼 복음 자체를 떠나는 일보다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마태는 원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신앙적인 것, 특별히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과거에 비하여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사용하는 너희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보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라는 말이 더 공감이 가고 위로가 되는 말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의사, 누가의 직업은요, 의사였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의사들은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하죠? 의료 행위를 받지 못하는 가난한 지역을 가서 선교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공동체는 마태복음 공동체, 마태 공동체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으로 좀 더 넉넉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은 무엇입니까? 삶이 힘들지, 어렵지, 병들어서 아프지, 그런데 그런 너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지켜주실 거야 라는 위로의 말, 공감의 말입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야, 너는 가난하게 살면서 왜 마음은 가난하지 못하냐? 신앙생활은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가난하게 그냥 그 형편대로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축복이나 공감의 말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누가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선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자신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너희 가난한 자라고 표현한 이 두 개의 구절이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도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성도의 삶을 표현하시면서 가난한 사람, 가난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 그 가난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 가난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러한 종류의 가난, 그러니까 내가 쓸 것을 절약하고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 살 수 있는 종류의 가난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극도의 가난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단 한순간도, 단 한숨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계십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종종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성함을 위해서라면 예배를 빠지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삶에 놓여진 사명과 십자가는 짐이 되어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바빠서요. 제가 나중에 충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요 절대 여러분들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도요 이와 동일한 말입니다. 가난하다라는 말 속에는요 음출이다, 위축되다라는 말의 의미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의 가난이 그의 삶과 영혼과 마음을 움츠리고
위축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러한 거죠. 물질이 없어서 고생하게 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자신감이 상실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사람들과의 만남도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나가는 동창회만 가봐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먹고 살기 힘든 친구들은요, 동창회에 잘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도 내 형편이 친구들 만났을 때 밥이라도 한 끼 사줄 수 있고 내 삶을 어떻게 사는지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동창회에 나오더라고요. 또한 누가복음이 말하는 가난은요, 단순히 물질만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원치 않지만 만나게 되는 건강의 가난, 관계의 가난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왜요? 건강을 잃다 보면, 관계를 잃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위축되고 움츠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쫓다가 물질을 잃은 너희들이여, 세상을 쫓다가 건강을 잃은 너희들이여,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진 너희들이여, 무엇을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움츠려 있느냐?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와 누가복음의 너희 가난한 자라는 표현은요, 표현만 다를 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회복이 하나님 한 분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똑같은 의미의 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걱정을 하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걱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으십니까? 나는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다, 살면서 걱정과 염려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라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데 걱정이 있는 내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잘못 주신 걸까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교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 성도는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심이 바뀐 사람입니다. 사망을 이루는 세상의 근심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뀐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근심이지요.
내 사업장이 너무 잘 돼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이 나에게 임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근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일을 해야만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내게 닥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두 가지의 상황, 너무 사업이 잘 되고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혹은 너무 가난해서 내가 주일날도 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이 두 개의 상황 중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내 걱정거리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왜 잠언 30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잠언 30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과 잠언 30장의 상황을 두 개를 잘 연결지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말씀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복음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부자가 되는 것에 있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부유하건 가난하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건강하건 질병이 들었건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또한 일이 잘 풀리건 풀리지 않건 그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을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근심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면 더 찬양의 삶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근심하는, 하나님의 근심을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거리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세상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내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세가 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단순히 눈앞에 있는 세상의 성공을 넘어서 어떠한 상황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이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비록 건강은 이렇지만 내 입술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이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거나, 건강한 자 혹은 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나니,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는 선언을 하셨다면, 주님 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도 오늘 말씀 처음에 보았던 광고처럼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건강해지십시오, 꼭이요 라고 자신있게 아주 힘있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부유함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해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가난한 자의 삶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해지십시오. 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세요? 싫으세요? 가난해지기 싫으십니까?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요, 그저 그렇게 살다가 사망의 길, 지옥행으로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또 가난하다고 해서요, 찌질찌질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져라,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처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분,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에 혹시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물질을 향하고 건강을 향하고 관계를 향하고 있는 내 삶의 문제가 발견된다면, 과감히 내 삶을 돌이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축복된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은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심령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와 질병과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로 우리 새생명교회가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심을 바꾸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고,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향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소홀히 하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갔던 나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어서,
주님 한 분, 주님의 사랑 아니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님, 온 맘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 모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관계를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세상을 쫓아 살았던, 그리하여 죽는지도 모르고 사망의 길을 걷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에 이르며 회개에 이르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쫓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세상을 위한 근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근심을 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